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하 1장, 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주로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주로 사무엘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 길보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죽었음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소년이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다윗을 지금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사울에게 쫓아왔던 사울에게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하나님의 손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고백했던 것들을 또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기름 부었던 다윗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도 그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 자기의 원수가 죽었다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죽었다는 이 사람들이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가지고 와서 그렇게 거짓되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정보를 줬던 그 소년을 죽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보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랬듯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먼저 천국에 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허다한 증인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란 경주 아니면 싸움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오늘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다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죠.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넬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왕이 아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마하나님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세우기 전까지 5년 동안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마 군정을 행했던 것 같아요. 권력을 휘두르면서요. 그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보셋을 그냥 이름만 그냥 세워놓고 2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아브넬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모두 다윗에게 넘기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 그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봅니다. 몇 가지를 마음에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왕관하고 이 팔에 있는 그 팔고리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온 이 소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이걸 들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막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뻐할 거고 내가 이 한 일을 칭찬하면서 나에게 뭐 고위직이다도 또 선물이다도 뭐 칭찬이다도
뭔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 공명심이 막 가슴에 불타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찢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찢으면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다윗의 본심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13년간이나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고 이스라엘을 세운 자였고 이스라엘을 많은 그러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낸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가슴을 치며 특히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은 밤에 이제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오는 활의 노래.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고 또 온 백성이 슬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또 그의 공적을 그렇게 높이고 치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정권을 잡고 또 뭔가 지위가 높아지면 그 전에 있던 선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박대하고 또 선임자의 업적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이런 게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그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면서 잘했다고 박수치는 것처럼 잘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그가 죽음인 줄 너무나 애도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산상수훈에서요, 너희들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원수를 너희들은 사랑해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러한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무너무나 마음 가운데 애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소식을 전했던 청년에게 묻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를 죽이라 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그런 왕관과 팔찌를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장면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죽은 그런 전투에서 사울의 왕관과 이게 팔찌를 그가 뽑아온 것 같아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칭찬받을 것 같고 다윗이 기뻐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쫓아왔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애도하기 시작하니까는 어찌 된 건가 하다가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내가 때로 이런 고생을 하고 또 이런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걸 가지고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심판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막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데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가지고 또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군대 나갈 때는 막 금식하면서 그냥 싸우고. 그러나 실제적인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 또 온전함이 진실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조품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얘기하고요. 또 우리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마치 막 왕관을 가지고 팔찌를 가지고 가면은 팔고리를 가지고 가면은 다윗이 너무 기뻐할 것 같고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음을 성경을 말해주면서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두려움 없이 네가 죽였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느냐? 실제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거짓을 덧붙여가지고요. 언제나 여러분요, 이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뭔가가 과장되고 또 거짓을 덧붙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거기에 뭔가 거짓된 것이 가미되는 거예요. 언제나요. 마치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고 우리가 전멸하고 오면서 자기가 공격비를 세우듯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당신의 그런 원수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한테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런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명령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활 노래라고 말하고요. 아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 성경에 보면은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야살의 책이 없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그 책을 지금 분실해서 없습니다. 근데 야살이라는 의미 자체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 어떤 용감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영웅들의 어떤 이야기가 야살의 책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 어떤 그 야살의 책이 지금까지 전해진 건 없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처럼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다윗이 이 애가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원수가 죽으면 막 기뻐하면서 흐뭇해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은 너무너무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픈 마음을 보였던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래 중에서요. 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밭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방패와 칼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방패는요 이 기름칠을 합니다. 기름을 발라두어요. 그래서 활이나 창을 이렇게 쏘면은 활이 이렇게 정확히 맞으면 뭐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빗 맞으면 다 비껴가도록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이거예요. 길보아 산에서 그 방패가 그 적군의 활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어가지고 활이 날아올 때 방패를 뚫지 못하고 방패에 빗나가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 방패가 화살을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활이 맞아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길보아산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두 용사가 이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피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또 밭이 이렇게 없어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땅으로 지금 저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에 대해서요. 특히 23절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둘이를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일으키고 쫓아다녔는데 3,000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다윗은 그래도 아름다운 자고 그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기름 부은 자로 삼았다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고 그럼 존귀케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적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는 왕으로서 너희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 열심을 다해서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지금 치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나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가 알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생명 걸고 다윗을 살려냅니다.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왕권을 이어서 왕이 될 건데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을 앞세웠던 그런 요나단이 죽자마자 그런 가슴을 치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러한 우정에 기초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요나단의 그러한 행적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손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많은 그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야, 다윗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그러한 도화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듯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고 영접하게 하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그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부르게끔 하는 자들만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은요, 이제 그 후에 다윗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을 주셔요. 근데 언제나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때 즉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요,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어쩔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정하기 전에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와 함께 갈까요? 그리고 언제 갈까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어디로 나간다라는 마음을 받고는 그냥 아무데나 준비하고 지금 직장 다 그만두고 짐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전번에 여러분 전투에서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에서 받았던 그런 전리품 가지고 많은 장로들에게 12곳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냈잖아요. 선물을. 그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습니다. 아니, 전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렇게 왕이 될 때까지 3번의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요. 13년 전에요. 그리고 이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와서 다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년 반 후에 또 이스라엘 장로, 유다 장로가 이번에는 부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반 후에요, 그 통일, 그런 조국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아까 이스보셋은 2년만 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장로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왕으로 삼고요. 이스보셋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아브넬에 의해서, 그쪽에 의해서 왕으로 삼게 됨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자, 여러분, 내용을 잠깐 볼게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보니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됐어요.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이제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의 시신을 그들이 가져다가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을 장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고맙다라고. 비록 나의 원수였지만은 너희들이 그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도 너희를 후대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자기들은 사울을 좋아했잖아요. 사울 때문에 자기들이 오른쪽 눈을 암몬 그런 나하스가 와서 오른쪽 눈을 빼고 항복하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가서 도와줘서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 은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는 사울을 도와줬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짐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아브넬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넬이 이제 장관이죠.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남쪽은 이제 그 다윗의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은 힘이 없었어요. 별로 이때까지도요. 근데 요압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싸우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그들이 서로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요. 몇 명 세워라. 우리 같이 싸우자. 마치 저번에 골리앗과 다윗이 그렇게 싸웠듯이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점점 요압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요압은 그 남유다는 20명 죽었는데 그쪽의 용사는 360명이나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그런 누나의 아들들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카들이에요. 요압의 형제가 삼형제가 있다 그랬죠. 요압과 그리고 요압과 요압과 아비새와 그다음에 아사헬이 나오죠. 아비새가 정말로 큰 30명 용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사헬이라는 발이 빠른 용사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뒤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브넬을 막 뒤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뒤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뒤쫓냐? 다른 데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죽일 일이 뭐가 있냐? 요압과는 친구고 또 친척이에요, 실은. 그런데 이렇게 죽일 일 없다. 쫓아가라 했는데 아사헬이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자,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저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너무나 참혹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 머물러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아사헬은 그렇게 막 무모하게 뒤를 쫓았을까요? 그것도 역시 공명심 때문에 그래요. 아브넬 그 군대 장관, 적의 군대 장관을 내가 죽였다라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나에게 칭찬할 거다라고 말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사헬은 아브넬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병사는 쫓아가지도 않고요. 전쟁에서 최고의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공명심이 작동을 한 거죠.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른 빨만을 믿고서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오히려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이것 때문에요. 다음에 또 아브넬을 죽입니다. 몰래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의 모든 피를 요압에게 돌리지다면서 슬퍼해요. 아브넬을 슬퍼하는 장면이 다음에 또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이들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그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결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버려두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겪게 될 것은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행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공명심 또 자기의 자랑 또 교만 이것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한 소년도 그랬고요. 또 아사엘도 역시 그렇고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행하고 나갈 때는 이처럼 그 결과도 역시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